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괜찮게 지내고 있다. 너희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는 좀 잘 사는 인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삶으로 만족하는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더 많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도 그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며 애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삶이었는데 속은 뭔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랄까요? 신앙인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열매가 있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쯤 되면 티크시라고 작은 열매,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한 6주 정도가 더 지나면 더 무성하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티크시라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작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시장할 때 잠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랑 포도, 올리브와 함께 3대 작물로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낀 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죄와 풍요와 회복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상징적인 나무였어요. 솔로몬 시대 평화를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살았더라 했고 스가랴 3장에서는 주님의 날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심판을 표현할 때는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풍요, 상징, 또 심판, 또 회복,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할 때 무화과 나무가 사용됐어요.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열매가 보이는 그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화가 나셔서가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잎이 무성한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기적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드러내십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죄가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동기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분석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드러남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랑 나뉘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건 나무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잎이 무성한 상태였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열매 맺어야 될 그 시기가 지난 것이죠. 무성한 잎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던 상태가 드러난 겁니다. 보여지는 것과 다른 상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다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내 믿음은 어땠는지, 실제 내 다짐은 어땠는지. 우리가 연애할 때도 평생을 사랑하고 별을 딸 것처럼 하지만 감정이 쌓이게 되고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과 태도가 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결같아지면 우리가 신뢰를 갖고 어떤 결혼을 다짐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난 이후입니다. 또 보여지는 것으로 또 그럴싸한 확신의 언어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제대로 세워졌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라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욱더 강하게 권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드러나는 것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형편이 실제로 나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메꾸고 감추고 아닌 듯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괜찮다고 안심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잘 지내려고 하는 우리의 열매 없는 상태, 뿌리 깊지 않은 상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서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드러남 앞에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덮으려고 했고 가리려고 했고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남 앞에서 변명합니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무엇까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그분이 답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가 없고 맺을 수 없고 무엇이 드러나는 것은 전부 너희들 탓이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 네가 보이는 것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초대를 통해서 드러난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드러남 이후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잎사귀밖에 없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 나무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음이 아니라 속임이었습니다. 숨김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숨길 수 있고 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숨기고 내 마음을 숨기다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감정과 마음들을, 또 쌓인 아쉬움들과 서운함들을, 그 답답함들을 억눌렀다가 터지게 될 때 오히려 어려울 때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잘못 터지게 되고 잘못 표출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벗기고 진짜로 살리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도, 우리의 몸에 드러나지 않은 아픔도, 병들도, 마음에 쌓인 감정들도 드러내야 고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 덮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드러낸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서 그분이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많이 맺고 그 열매를 어떻게 베풀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드러낸 때를 기다리던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드러내십니다. 무언가는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무성한 잎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형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 어떻게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무언가로 덮었던, 숨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들춰내 주시옵소서. 숨겨진 교만도 드러내시고 거짓된 믿음도 드러내시고 상처난 마음도 드러내시고
꺼낼 수 없었던 것도 주님께서 꺼내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드러내 주옵소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참아내려 했던,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지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드러남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에게 베풀게 하시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내 발걸음이, 내 발의 방향이 다 드러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겸손과 순종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